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로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예요?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부터 7절까지를 자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화목과 평과 사랑이 그 가정에 항상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그친가 싶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전쟁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전쟁의 영향이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경기는 그다지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취업도 어렵고 국민들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즘 TV를 가끔 보면 주식은 어떻게 돼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가 나빠지면은 주식시장 같이 나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가정에 아들과 그 여인에 대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지자 엘리사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자, 그 엘리야, 유명한 엘리야 제자예요. 이 엘리야는 세상에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자, 그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당신의 종, 엘리사의 종이죠. 엘리사의 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난 그 가정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앞으로 닥칠 큰 일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남편도 죽고 없으니까 너 두 아들 내놔라. 내가 데려가서 내 종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빚이 많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빚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빚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잠언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자, 가난하면은 빚진 자의 체주가 된다. 남의 빚을 많이 지면은. 왜 그래요?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남편이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준 체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빚 갚아라. 갚을 거 없다. 그러면 네 마누라도 우리 집 보내라. 빚 대신에 마누라를 보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빚을 많이 지면은 사람이 그 체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뭐 해요? 머슴살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머슴살이도 내가 노동으로 일을 해주고 싹을 받는 거잖아요.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오늘 어디 가서 뭘 해라. 오늘 어디 가서 뭘 해라. 정말 종은요, 빚이 지면은 종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의 선지자 종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빛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사랑의 빛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빛인 자입니다. 자, 이 엘리사의 이름의 의미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라는 그 말의 의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어떻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의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디서 청해요?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청해요? 다른 신들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청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은 오직 하나님에게 청해야 됩니다. 엘리사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자, 남편은 죽고 빚이 많아서 이제는 아들이 종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을 받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2절 같이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랴?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왜 엘리사가 그걸 물었겠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의 가정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20장 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에는 34페이지예요. 자, 31절까지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는데 맹인이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맹인들이.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은. 사람은요, 누가 도움을 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그 사람 불쌍하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불쌍함이 있어야 돼요. 불쌍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 말이잖아요. 이 맹인들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32절 같이 또 봅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과 같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줄까? 그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그 물음에 맹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똑같이 봅니다. 33절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참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답답하면은 배가 제일 많이 고픈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어디 동양 어디로 가면은 밥 좀 주이소. 왜? 다른 건 돈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밥이 제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눈 뜨는 거예요. 예수님 눈 뜨고 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군두덕지가 없어. 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눈뜨기를 원한다. 그 말 속에는 그 맹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 좀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같이 이 맹인들에게도 단순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눈 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버렸어요?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분명히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이 맹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저 그래 너 구원받게 해줄게 그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단순한 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의 이 구원함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의 기도도
이 매일과 같이 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기도가. 정말 내가 뭐 필요하고 이거 하고 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래 가지고 이래 됐는데 뭐 이렇게 이런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2절을 봅니다. 본문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그렇게 묻고는 엘리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묻습니다.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명일이 참 간절하게 이 가난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 여인을 본 겁니다. 자, 여인의 순종과 믿음을 본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남편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지만 이 여인도 남편 못지않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그래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은 가장 낮은 자세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집 종이라 그럽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에요. 그렇게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은 그래 네 맘대로 다 해라. 네가 잘하네. 그렇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은 저는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기름은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 기름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이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한다는 겁니다. 자, 앞에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550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5절에서 16절을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기름을 엘리사에게 부었다는 겁니다. 자, 그걸 누가 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으라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사무엘상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라 삼지 않았느냐. 자, 이 사무엘은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지도자라 삼아라. 기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도 세우고 또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럴 때는 그 기름이 있어야 돼요. 자, 본문 2절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정부패도 없고 과부의 남편은 정말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한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빚이 많고 어려워도 이 기름만은 내가 놓치지 않는다. 기름은 내가 꼭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가난해야 돼. 부자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
마음이 부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은 세상 것에 부한 자들에게는 부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어진다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 그릇을. 자, 이 빈 그릇이란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을 채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3절 4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 와가지고는 내 두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문을 닫고. 자, 왜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왜 문을 닫고 일을 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외부의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름을 붓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니 뭐하노? 경상도 말로. 그럼 안에서는 뭐 하겠어요? 아, 엘리사가 기름 부으라고 해서 기름 붓고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을 닫아라. 외부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엘리사가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는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순종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엘리사가 문 닫고 빈 그릇에 기름 하나 있는 거 부으러 가는데, 한 그릇 있는 한 그릇 부으면 한 그릇밖에 없는데 무슨 그릇을 빌리고 무슨 그릇에 기름 채우러 가는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나는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름 부으러 간다고 기름 붓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기름을 어디에서 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고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놨는데도 우리에게 남겨주신데도 그들에게 말하면은 속기에 경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옮겨 넣으라 하니까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한번 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은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145페이지 13절에서 16절을 까지 같이 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라. 너는 또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났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9절 같이 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고 기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빈 그릇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빈 그릇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기름을 채워줘야 돼요. 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받고 주님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 찾았으면은 20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거짓에 쏘가 넘어가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봅니다. 25절에서 27절.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저도 세상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비중을 어느 쪽에 세상에 사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왜? 그래도 안 그러겠는데 오염된 물을 밑에 깔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은 비워버리고 깨끗한 물로 채워놓으면 오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물은 깨끗한 물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을 깨끗이 비우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한번 몰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거짓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 걱정도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 속에 더 많은 기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왜? 다른 물질이 못 들어오도록 기름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다른 물질이 못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름으로 채우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는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자, 이 믿음이 좋은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100% 순종하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으라는 이 엘리사의 말에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문을 다 닫아놓고 아들 둘과 같이 기름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릇에다가 기름을 계속 채웁니다. 근데 이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이 문을 닫고 아들 둘과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릇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걱정 근심 어느 데이터를 내놨다 보니까 필요 없이 걱정하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하루에도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의 8, 90%가 그렇게 걱정한대요. 진짜 걱정할 일은 하지도 안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줘야만이 100%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사고 날 위험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으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그쳤더라. 자, 기름을 막 붓다 보니까 기름이 꽉 찼어. 더 부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 과부 여인이 아들들에게 얘야 그릇 좀 더 가져오너라 하니까 기름이 없어요. 또 그릇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과부가 그 여인이 그릇을 분명히 엘리사는 그릇을 많이 빌리라 했는데 더 많이 빌려가지고 기름을 채웠으면 될 건데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은 엄청 많은데 내가 챙기고 있는 그릇은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혜택을. 우리는 그릇을 많이 비워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빈 그릇들을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딴에는 많이 빌렸겠지요. 자기 생각으로는. 아이고 이 정도만 많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그렇게 믿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성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무한하게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밥그릇이 적어요. 밥그릇이 적으면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나의 밥그릇은 나의 그릇은 얼마나 될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기름을 얼마나 내가 받아 채울 수 있을까?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버려야 되는구나.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것을 채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많이 빌려놔라, 빈 그릇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그릇을 많이 비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빈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고 난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7절 한번 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기름을 그러면 팔아 갚아라. 빈 그릇을 이웃에 빌렸으면은 빈 그릇 빌려준 이웃에게 그릇을 어떻게 해요?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빚입니다. 자, 그 말씀은 우리는 세상에 빚진 사람이에요. 내 이웃의 빈 그릇을 다 그다 드려야 돼요. 그 빈 그릇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빈 그릇이에요. 그 빈 그릇에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채워줘야 돼요. 다 채워줘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나님을 전파하지 않고 말을 떼지 않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저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상급을 받습니다. 상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똑같은 상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구나. 그러면 더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 말씀하신 곳이 너는 10골을 담당해라. 너는 5골을 담당해라. 그게 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리고 똘똘 묵지가 가면은 구원받고 내 혼자만 살다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맞을 거다라고 합니다. 꾸중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것을 은행에다 맡기지 않고 왜 네가 똘똘 묵지고 가지고 있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지옥은 안 가겠지만 하나님께 많은 혼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10골, 5골 누리는 그들을 속에 부러워하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자, 기름을 팔아 빚을 갚아라. 우리는 내 이웃에게 그 기름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238페이지. 찾았으면은 14절에서 15절을 같이 봅니다. 14절에서 15절.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떻게 돼요?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 어느 누구한테도 빚진 자다.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바울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채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는 빚진 자다. 우리는 길에 다니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나 내 사람한테 빚 졌는데 언제 저 빚을 갚지?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빚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한다. 참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봅니다. 어떨 때 제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에게도 물어볼 일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물어볼 말들이 많이 있다. 그 생각을 해봐요. 바울 형제, 어쩌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았는지 아직까지 나는 모르니까 그거 좀 가르쳐줘 봐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름으로 채워져야 돼요. 기름으로 충만해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내 이웃에게 그 빛을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났으면 어떻게 돼요? 자, 1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아이고 허리 아파라 좀 누워서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내가 허리가 아파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왜?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가 체주가 빚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주고 베겨요? 줄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아파 죽어도 내가 오늘 가서 일해가 돈 좀 갚아줄게. 나가가 죽을 돈 살던 모르게 가서 일하고 몇 분 버리면 그것도 갚아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워진 이 기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나 혼자만 그 기름 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먹고 살만하니 뭐 기름 이거만 하면 나 혼자 팔아가 실컷 먹고 살겠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잖아요.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내 이웃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빈 그릇입니다. 내 이웃 사람들은 다 빈 그릇이에요. 그 빈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우리는 채워줘야 돼요. 우리에게 가득 찬 이 기름을 이웃들에게 정말 골고루 나눠주어서 그들도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이 말씀에 정말 저희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름으로 빈 그릇인 이웃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기름으로 채워진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이웃에게 또 이 기름을 나눠주고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찬송